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또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욥기 17장 6절, 욥기 17장 6절 끝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되는 17장의 내용은 욥의 독백, 이곳 또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이고 또 탄식이고 하소연인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욥의 이야기 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속담거리. 이 속담거리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야기거리, 화제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욥의 상황이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로 화제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으면서 누구 어떻게 됐대 라고 얘기하면서 웃고 그리고 비웃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제 탄식 겸 하소연 겸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신의 심경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 나에게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무엇 희망,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는 일만 남았구나 라는 그런 심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그리고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결국 무덤에 묻히게 되고 시신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이제 구더기가 그 옆에 이제 생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이런 비유의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바라볼 게 없구나.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데가 없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욥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주제나 흐름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구나 하고 외치는 이 내용들.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어떤 그 욥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을 아직은 버리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강한 불만과 자신을 향한 그런 절망스러움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소연 속에 사실은 욥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개선해 볼 수 있을 터인데 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회복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 볼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욥의 심경을 이제 말하자면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희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여러분 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은 불평 안 하죠. 불만 털어놓을 필요도 없죠. 그냥 조용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서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길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재판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떠들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 이면에는, 그 심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희망의 그림자가 불평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와 같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표현을 쓰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은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상황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 하소연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대답은 언제 주시느냐 하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좀 더 진전된 뒤에 욥이 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질 때 욥이 더 많은 하소연을 내놓고 이제는 정말로 끝장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그 모든 궁금함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는데 그 대답은 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모든 걸 다 아느냐? 따져봐라. 네가 알고 있는 게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이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할 때 그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처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욥의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곁에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욥이 이와 같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더 나은 믿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쨌든 처음에 그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는 이런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만을 돌려드릴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불평과 원망까지 섞여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 심지어 그 속에 원망이 담겨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청원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끈덕지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오늘 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는 계실까? 알고는 계실까? 어찌 보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가끔 탄식처럼 외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지요? 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다. 왜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욥의 이와 같은 이야기도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표현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슴에 안고 입 꾹 다물고 하나님께는 기대할 것이 없어 하고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보여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탄식, 때로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시며 듣고 계심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간구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